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은사를 또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개발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낡고 시들기 전에 개발해야 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입과 손과 발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다 없어지기 전에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행복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아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일이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원어의 의미는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빌딩입니다. 그러면 세운다의 반대말이 뭐죠? 허문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아니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그 지체 중에는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한 지체, 덜 예쁘게 보이는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지 않나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 덮어주지 않나요? 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면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키가 크면 단화를 신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요, 약한 분들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아름답지 못하면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작은 미장원에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파마값이 얼마예요? 묻습니다. 미용사는 조금 싸게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고 이 어린아이는 미용사의 얼굴만 빤히 쳐다봤어요. 미용사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어린아이는요, 손에 든 저금통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파매드리려고 1년 동안 모은 돈 7,500원밖에 없어요. 이곳으로는 안 되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미용사는 어린아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한 가지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평생 할머니의 파마를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미용사는요, 그 아이와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미용사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아이와 할머니를 섬겼어요. 또한 아이는 고마워할 줄 아는 은사를 통해서 미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기술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은사인 거 아십니까? 남들이 못 보는 그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도 은사이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는 것도 은사이고요. 모여서 일할 때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3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잘 몰라요. 이해도 못합니다. 자기 외에 관심이 없어요. 또한 누가 속이면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사역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즉시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그 일을 그만두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쉽게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성숙한 태도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한데 자꾸 흐지부지 되는 그 용두사미의 사역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들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월 25일 있게 되어지는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목자와 부목자 부부가 참여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자들이 사역에 앞장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목원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